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짝이 된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교차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무덤에서 태어나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가 더 더러운 곳일까요? 구유가 더러울까요? 무덤이 더러울까요? 무덤이 더 더러운 거죠. 어쨌든 간에 1장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28장은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신 부활이에요. 그래서 1장과 28장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걸로 예상되는 그 나이의 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살인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즉 헤롯은 예수님을 아기 때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일 때 죽이려고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럼 빌라도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빌라도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죽였지만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2장과 27장 간에 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차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서로 지금 서로 짝을 내는데 26장에는 가룟 유다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길입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싫어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냐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어서 그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왕이 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한번 걸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큰 죄는 뭐냐면 십자가를 방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싫어했던 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와 유다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왔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 알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근데 유다는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이 유다는 후회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은 회개는 가룟 유다와 같은 회개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걸.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3장에 나왔고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얘기는 침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세 가지 교차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차 구조.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비유. 자, 이것이 서로 짝이라 이 말이죠. 이게 서로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뭐가 얘기를 하기 전에 자, 먼저 좀 더 마태복음의 개론을 보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를 짝을 맞춰서 보는 것인데 조금 더 나가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짝입니다.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의 맨 끝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설교 끝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는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이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짝이 맞게 했을까? 마태가 이것을 의도하고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묘한 교차, 서로 바라보는 교차 구조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누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맨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하나님 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들인 아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먹는 것으로 시험받아요. 선악과 시험을 받죠. 먹는 것이죠. 먹는 걸로 시험 받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 받아요. 사람의 육체의 정욕, 대표적인 그 먹는 것, 식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실패했어요. 아담.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의 5절부터 3장 15절부터 설교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설교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네가 지금 뱀의 이제 종이 되었지만, 죄의 종이 되었지만, 너를 죄 가운데서 구하기 위하여, 뱀의 세력으로서 너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는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낳았어요? 여자에게 낳았죠.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듣고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깁니다. 에덴 동산 내어 쫓겨서 방황하게 되죠.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끝에는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 창세기 얘기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둘째 아다는 이죠. 둘째 하나님의 아들인 둘째 아다.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후에 시험 받습니다. 뭘로 시험 받아요? 먹는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으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후에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그것이 바로 5, 6, 7장에는 산상설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끝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마태복음에 창세기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어떤 설교와 관련이 있냐면 에덴 동산의 복음, 즉 창세기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이야기와 이 산상설교는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다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그 율법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라도 다 패하지 않고 이루리라. 1.16도 다 패하지 않고 이루리라. 그 1.16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그 계명 중에서 1.16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1.16이라고 하는 문제를 선악과 문제로 대비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덴 동산 나무가 수없이 많죠. 그 중에 선악과 한 나무는 1.1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1.16 속에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의 문제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16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10계명을 지키는데 안식일 계명 아주 1점만 바꾼 거예요. 1획만 바꾼 거예요. 아주 작은 변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경도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6도 다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패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패하겠다는 것입니까? 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다가 서로 싸웠다면 제사 드리기 전에 뭐하라?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그 두 개의 제사 배경을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건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 사건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산상설교 보면 사람을 열매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뭘로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구분하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거기에 거짓 선지자 뱀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뱀이 있었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느 나무를 이용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이용했습니다. 거짓 열매입니다. 선악과는 먹음직하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보암직하지만 생명은 없었어요. 이거 거짓 열매입니다. 생명 없는 열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거짓 선지자와 나무의 열매를 연결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비교해보면, 창세기와 비교해보면 그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칠 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한 거짓말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관련성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원복음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흐름이 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요.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습니다. 단체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침례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것과 이게 비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만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죠. 자, 홍해를 건넜는데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지만 6번째 날은 2배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6째 날에 2배의 만나를 거뒀습니다. 왜요? 7째 날은 만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만나를 가지고 시험을 당한 거예요. 만나 시험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 설교가 있습니다. 시내산 설교. 10계명을 받은 거죠. 10계명을 받은.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끝에 모세가 구원자 모세가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활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엘리야하고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는 죽고 부활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을 피했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떡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모세와 똑같이 죽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패턴과 마태복음의 패턴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이야기에 모세 오경의 두 가지 커다란 주제가 창조와 이제 출애굽인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마태복음에 산상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의 원복음과 그다음에 출애굽의 시내산 율법이 전부 다 산상설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출애굽에서 주신 10계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10계명을 왜곡하고 안식일에 대한 참된 뜻을 다 전부 다 삐뚤어지게 적용을 해서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산상설교는 창세기나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하고 한 책이라고 그랬죠.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자,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의 감람산 설교로 이어지면서 이 감람산 설교는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계시록의 7인의 내용이 감람산 설교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감람산 설교, 거기에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핍박과 그 다음에 해달별의 이 징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빛을 들며 해달별 징조에 대한 얘기가 이 감람산 설교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7인 가운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역병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혼란과 그 다음에 재림 징조가 일곱 인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는 예수의 증거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창세기와 연결되고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감난산 설교로 이어지면서 이 감난산 설교는 계시록과 연결돼서 마태복음은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모세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마태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쓴 것입니다. 모르고 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기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의 네 번째 교차 구조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비유, 그것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맨 처음 시험 뭐죠? 떡에 관한 시험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거라. 떡.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림의 세 가지 비유가 있죠. 비유. 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고 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 비유예요. 재림 때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뭐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열 처녀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랑. 이 결혼식에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오면 이 등불을 켜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열 처녀인데, 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나눠지냐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시험과 연결시켜주면 이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떡이 풍족해요, 안 풍족해요? 풍족해요. 지금 떡이 풍족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서 떡이 사라지는 때가 올 때 성도들의 환란이 와요.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매매권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이 세계가 굉장한 기근 가운데 있게 되면서 이 배급표,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그 배급표를 통해서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매매권, 배급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떡이 떨어져요. 왜 떡이 떨어져요? 그 조건이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매매권이 없어요. 떡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서 기름이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오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서 동서남북이 길이 다 막혀버려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에 내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홀로서기, 정말 이제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 하늘과 항상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분의 성령의 능력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때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신앙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열처제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서, 그때에도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떡이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떡이 사라질지라도 그때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울 때 무엇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교통하기를 연습하면 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단절될 때, 즉 일요일 휴업령이 나고 배급표 제도가 시작될 때 교단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없으니까 차도 운영할 수 없고 아파트에 기름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탈 수 없어요.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죠. 지금 내가 하늘과 교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그것이 연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과 연결한 연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때가 연습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늘과 연결하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늘과 교통하고 성령이 항상 나에게 이제 공급되어서 오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있을 그런 환난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지혜로운 다섯절에 속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련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의 시험이 있을 때, 마지막 그런 모든 떡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은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험과 첫 번째 비유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은 사람이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벽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데, 시편 91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합니까? 사단이 성경을 잘합니까? 사단이 성경을 더 잘해요. 예수님을 성경으로 시험을 한 장본인이 이 마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을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던가요? 성경을 잘 알던가요?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입이와 이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이 재림교인이.
그러나 재림교인, 성경을 잘한다고 교만하고 있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을 뭘로 공격할까요? 이 재림교인. 성경을 자랑하면 성경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잘 대항할 것 같죠? 턱도 없습니다. 신학을 자랑하면 신학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격합니다. 교리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리를 공격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공격해요. 사단은 이것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해요.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마귀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눈,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경기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예요. 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3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3달란트를 남겼어요.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것을 장사하지 않고 땅 속에다가 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원본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 준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열매 맺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주인, 당신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다. 참 강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저기 할까 봐서 정죄할까 봐서 내가 이것을 묻어러 왔다. 그리고 주인 오셨을 때 내가 잘 드린 거다 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자, 5달란트와 3달란트가 다 똑같이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겼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남긴 것입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많이 남긴 거죠. 그러나 이걸 비례로 보면 누가 더 열심히 했을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3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해서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달란트가 5달란트와 3달란트와 1달란트 차이는 뭐냐면 열매 있는 달란트와 열매 없는 달란트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래서 이 1달란트의 문제는 이 달란트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달란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이죠. 흙 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속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달란트는 죽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성품에 대한 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셔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셔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믿음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문제가 있습니까? 달란트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달란트를 어디다 맡겨놨다? 은행에 맡겨놨으면 은행에서 반드시 이자를 쳐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환경, 나 말고 환경이 탓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탓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의 율법에다 돌려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느냐 사람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예. 율법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 열매를 낼 수 있는 율법인데 사람이 섬길 자를 잘못 선택해서 익히 나온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에 관한 이 싸움이라는 거죠. 열매에 관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비유에서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은행에다가 넣었으면 그 은행에서 반드시 이자를 줬을 것이라는 것은 달란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달란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께서 차라리 예수님에게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죠. 화려한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언제든지 사단은요, 그에 대한 경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경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얻을 것을,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건 뭐 때문인데, 매매권이라고 하는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떡을 주고 이 세상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사람이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마를 자들인데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줘. 내가 감옥에 왔을 때 찾아뵈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했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뵈었고, 예수님 감옥에 갔을 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염소에 속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보지 않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거절했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떡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갔다 우리가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반드시 갔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보면 그것이 곧 낙이라 한 것이다. 자, 이것이 왜 세 번째 시험과 관련있는지 보세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요, 짐승의 우상에게 무릎 꿇는 사람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경배를 했을 때 얻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지극히 작은 자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예. 자, 이득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득과 조건을 보고 경배합니다. 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도 왜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변화된 사람은요 생명과가 없어도 생명수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변화된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예.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대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미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권, 떡을 주기 때문에.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간에 어떤 거래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사랑을 하자는 것이에요. 사랑.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러나서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 눈이 변화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양에 속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누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는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교차 구조라든가 연결 구조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네 번째 교차 구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정말 오묘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그 비유의 의미를 보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